자, 로마서 7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죽은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죽음의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대략적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율법을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지죠. 그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 헌법 개념에 법이 있었어요. 국가를 다스리고 또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죄인에 대한 형벌을 주는 그러한 형법과 민법을 갖고 있었다고요. 상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이때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혹은 너희 나라 헌법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로 보자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거죠. 그죠? 죽은 사람에게는 몇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1.1획도 물을 수 없죠. 물을 수 없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대전제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서두에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야, 너희들은 죽었어, 살았어? 응? 죽었지. 죽었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래, 죽었지? 죽었으면은,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헌법이, 지금 로마 헌법이 죽은 자에게 적용이 되니? 아니, 안 되죠. 그렇듯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죽었죠. 죽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야, 율법이 적용되니 안 되니? 그럼 당연히 적용 안 되죠?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안 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아니,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11조를 해야 축복받는다고 가르치잖아. 그러면, 11조가 율법이었어?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다니까요? 11조를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일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11조는 율법이야.
율법의 한 조항이야 라고 인식을 거의 안 한다니까요. 네? 아니 11조가 율법이 아니면 뭐가 율법이야 그럼 도대체? 네? 네. 주일성수가 율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율법이야?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야? 네? 이것만 율법이야?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니 주일성수 성경에 없는데 그거 꼭 해야 돼요? 안식일 개념으로 하는 게요. 그럼 주일성수 니꼬로 안식일이란 개념 다 갖고 있죠? 그럼 안식일 율법 아니? 율법 아니래. 오늘날 목사들은 율법 아니래. 11조 축복의 통로가 율법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존재냐, 옛사람이 죽은 존재냐, 옛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냐, 이 소속에 따라서 100%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100% 율법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 이 딱 두 부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야, 법은 너희들이 아는 법, 국가법 있잖아, 국가법. 그 법은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 살아 있을 때만 로마법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지. 너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니 여자만 이래요? 남자도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네. 아내의 법이 있죠. 네. 남편의 법이 있으면 거꾸로 그 법을 뒤집으면 아내의 법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아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살아 있는데 딴 여자에게 장가 가는 것은 뭐야? 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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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법은.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그 아내가 죽으면 아내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응?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예요? 네? 남편이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네? 율법.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누구야? 네? 율법에게 시집간 우리. 네.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 네. 율법에게 시집을 간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가. 네. 자,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게 뭐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 뭐예요? 아니, 율법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금 하려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뭐예요, 그게? 속죄. 속죄. 예. 완전 속죄가 아니죠. 예. 완전 속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제사법으로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고 덮어주는 역할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늘.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부터 그 양심이 자유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자 불완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건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전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거짓말 하지 마. 이게 무리한 요구사항 아니잖아요. 그죠? 옆집 것을 탐내지 마. 이거 무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법들이 613가지야. 대가리 수로만 613가지, 거기서 가지친 것까지 가면 수천 가지가 되는데, 가지친 거 빼고, 볼륨만 613가지란 말이에요. 많지도 않아. 그냥 613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다 온당한 것이며 합당한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와이프인 아내인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남편의 요구사항을 단 한 건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맞춰서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노다지 반찬 담는다고 접시 내리다가 와장창 깨먹고,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놓쳐서 또 와장창 깨먹고, 물 들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와장창 다 깨먹고, 얼굴도 깨먹고, 접시도 깨먹고, 그릇도 깨먹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깨먹어.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걸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안 다쳤어? 툴툴툴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다음부터는 높이 있는 건 내가 내려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와서 레드 카드만 딱 대미는 게, 이건 죄야. 죄석선 사망이야. 내가 하루에 12번, 50번, 100번을 그릇을 깨먹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계속 레드카드를 제시를 하면서 이건 죄야. 죄석선 사망이야. 이것만 하는겨. 그러니 이 아내는 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주특기가 접시 깨먹는 게 주특기인데, 이 남편은 절대로 내가 접시 깨는 것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은 1도 없어. 그런데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남편이 안 죽어. 죽는 존재가 아니요. 죽는 존재라면 희망이라도 있지. 저거 죽기만 해봐라 내가. 딴 놈한테 내가 시집 안 가네 내가. 이럴 건데 이 율법은 안 죽어. 언제까지?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그러면 이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요? 이 남편은 안 죽는다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그러면 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또 다른 남편이. 그런데 이 남편은 나를 완전히 공주로 대접을 해줘.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너는 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돼. 물 길어오는 것도 내가 다 할 거고, 밥 짓는 것도 내가 다 할 거고, 반찬 12가지, 15가지 내가 몇 끼마다 내가 다 차려서 줄 거고, 너는 먹기만 하면 돼. 설거지 할 것도 없어. 내가 다 할게. 이런 남편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 남편하고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살 수 있는 그 남편하고 살고 싶어? 어떤 놈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 남자 신부 여러분은 어떤 놈하고 살고 싶어? 네? 네? 후자 놈, 그죠? 네. 아니, 나 같아도 그 놈하고서 살고 싶어. 나 같아도. 네? 근데 그 놈이 누구요? 예수. 네. 그 존재가 예수란 말이에요. 네. 율법은 아무것도 안 해줘. 네. 정확하게 법의 잣대만 정확하게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그걸 못 지킬 때마다 호루라기를 부려가면서 넌 죄야. 죄에서 쓴 사망이야. 아주 공자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건 단 1도 없어. 그런데 은혜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그랬잖아.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내가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 약속 내가 지킨다니까. 너는 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남편이 죽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첫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서 이 법으로부터 풀려나야 지금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은혜의 남편에게 내가 시집갈 수가 있는데, 얘는 안 죽는다니까? 영원히? 아주 명이 길어.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요? 그러면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절 말씀에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죠? 1절 말씀에.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야. 그런데 법은 절대로 안 죽어. 네. 국가가 망해도 그 법은 안 죽죠. 왜?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면 그 법을 그대로 또 적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죽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 옛사람도 내가 함께 못 박아 처리했어. 네. 이걸 믿기만 해. 그러면은 너는 신경 쓸 것 없이 두 번째 남편인 은혜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여기서 가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집 가서. 네.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신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법에 지극히 613가지 중에 달랑 한 가지 11조를 하면은 축복받는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제끼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됐느냐고요. 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얽매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예요? 네? 성령의 열매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할 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까? 네? 열망은 대단했죠, 그죠? 네. 있었으면 하는 그 소망은 대단했죠. 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안 맺혀요. 왜? 율법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율법의 신부로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진리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열매가 있었다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율법에 얽매이는, 곧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단 한 가지에라도 얽매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너희가 한 가지의 법을 지키면은 나머지 온 율법을 지킬 의무자가 된다. 네.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의 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인 거고, 한 가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뭐 한 가지인데 뭐 그것 같고, 한 가지가 612개를 대표하는 거고, 한 가지를 어기면은 612가지를 다 어긴 것과 같다.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11조라는 걸 했다면 나머지 612가지도 지켜야 되는 의무자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날 기독교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한,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걸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단수의 죄.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내게 없다면 자동적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는 주렁주렁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속의 문제를, 소속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네 옛사람이 죽었어? 살았어? 그러면 너는 율법의 종이야. 율법의 아내야. 그러니까 네가 열매 맺는 건 사망을 위한 열매만 주렁주렁 생산해내는 거야. 그런데 네가 죽었어? 죽었죠. 그래? 그럼 당연히 너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표정이 무지하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절대로 소속하고 싶지는 않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없어. 그런데 목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존재라고 지금 자꾸 떠드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자꾸 굳는 거야, 지금.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무엇에 얽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죠. 법에 얽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는 것 이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못 죽어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탈출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생명을 내 스스로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절대로 시집 못 가요. 그 죽음으로는 절대로 못 가. 그럼 누가 죽여줘야 돼, 나를? 하나님이 죽여줘야 돼. 그런데 다행히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일을 네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온 그 삶을, 사망의 열매만 열심히 맺는 그 삶을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 노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된다라는 거예요? 새 영, 그죠? 새 영. 새 영,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영, 새 생명, 혹은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새 영으로 이 일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숨을 자연스럽게 날숨 들숨을 자연스럽게 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따르며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누구 능력으로?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새 생명. 네. 그 새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이 새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 자체가. 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거듭남이 첫발이라고요. 거듭남이 마지막 코스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거듭남이 마치 피니시를 통과하는 그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게 되고 성화가 되고 영어롭게 되는 전제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오늘날 기독교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치는 건지 못 가르치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목사가, 설교자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지 않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걸 설명해내는 목사나 설교자를 향해서는 쟤 이상한 놈이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꿀 먹은 벙어리로 설교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우, 똑똑한 놈. 지극히 정상이지? 이러고. 거듭나는 이것이야. 라고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막 펼쳐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괴짜야. 돈키호테 같은 놈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누가 돈키호테인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결단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는 일로 이 새 생명을 살아낼 수 없어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새 생명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생명을, 새 영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새 생명과 새 영을 운영할 그 실력자를 따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서 전투기를 한 대 사오면은
그 전투기 한국에 도착하기 1, 2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 조종사들이 미국에 가서 그 전투기에 대한 공부를, 훈련을 다 하죠. 1년, 2년, 3년 동안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그 훈련을 아무도 안 하고 전투기만 딱 왔어. 그럼 그 전투기는 단 한 번이라도 1m라도 뜰 수 있을까요? 지상에서? 못 뜨죠? 못 뜨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새 영도 줬고 새 생명을 줬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원리를 몰라. 이 새 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 그러니까 이 새 영과 이 새 생명은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오는 순간 멸망자예요. 나올 수도 없거니와. 6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교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거듭난 영이라야, 그죠? 이 새 영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괴이한 논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참 대단한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걸 하면 이거 죄네. 혹은 이걸 안 하면 이것도 죄네.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존재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몽학 선생이 아닌 유치원 선생이 아닌 담임 선생님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담임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몽학 선생하고는 빠이빠이란 말이에요. 그 몽학 선생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도 계속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리워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자꾸 1학년 교실에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거 자꾸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은 몽학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는 몽학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전문 용어가 뭐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축복을 받으려니까 율법이라는 이놈이 필요해. 축복을 받는 도구로서 이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축복을 안 주면 또 안 되게 생겼네. 그러니까 축복받을 짓은 율법을 하고, 축복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구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고. 이게 양다리잖아. 그죠? 양다리. 그러다 가랑이 찢어진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율법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원수 취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예수를 무지하게 친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원수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며 무지하게 경건한 영적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야. 이러니까. 자, 8절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에 담벼락에 사람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 처음서부터 뚫려 있었어. 처음서부터. 그런데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그 구멍 밑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웠는데 절대로 보지 마시오. 이 팻말을 세워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팻말을 세워놓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구멍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팻말이 하나 섰어.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오. 이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자,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오. 이거는 법이에요. 그죠? 법이야. 그런데 그 구멍은 처음부터 있었다니까? 몇십 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법이 있기 전에는 그 구멍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도 저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단 1도 없었어. 그런데 법이 딱 세워지니까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보지 말라는 거야?
이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보지 말라는 거야 하고 들여다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응? 그리고 휙 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걸 또 봤어?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보고 가는 거야? 또 들여다봤어?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계속 보고 지나가는 거야. 지금 보고 지나가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원래 탐심이 별로 없었어요. 남의 것을 봐도 아유 저거 내 것을 만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다고. 그런데 법이 야 옆집의 것 종이 됐던 옆집의 아내가 됐던 양이 됐던 절대로 탐내지 마. 이 팻말을 딱 붙여놓는 순간 도대체 저 집에는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탐내지 말라는 거야? 저 집 와이프가 얼마나 젊고 예쁘고 아름답기에 탐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응? 저 팻말을 보고 저 집 양을 보니까 우리 집 양보다 훨씬 더 토실토실하니 아우 너무 좋아. 저걸 내 걸로 좀 삼고 싶네? 네. 이 탐심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탐심이 있긴 있었는데 이 율법이 딱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을 해서 그걸 폭발시킴으로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온천하에 증명되게끔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용도로 율법을 인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용도로. 네. 너는 이렇게 부패한 존재야. 그러므로 너는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는 존재야. 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9절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나는 살았어. 난 산 존재야. 근데 율법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는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아주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구나. 이러니까 뭐예요? 죄의 삭슨?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야. 난 죽었구나. 나는 죽은 존재. 나는 멸망한 존재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건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나는 죽은 존재네. 죄의 삭은 사망이네. 나는 죽은 존재네. 더 이상 길이 없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네 라고 깨달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담임 선생님을 찾는 그 욕구가 생기든지, 아이고 난 죽었어, 자포자기하고 계속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 왜?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익숙해졌어. 네. 여기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가자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길에 그냥 머물러 살지 뭐. 혹시 알아? 혹시 알아?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틀림없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의롭고 선한 거예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며 완벽하게 100%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능이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축복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내가 심히 부패한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이 축복의 통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노예로 팔린 존재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나는 죄에 팔린 노예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자력으로는 종의 노예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이걸 본 자가 메시아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아. 율법을 지키면 복받아. 율법을 지키면 천대가 복을 받는데야. 아유,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따져도 지금까지 천대가 될까요? 천대 안 될 거예요. 아담은 900세를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1세기를 살았다고요. 맞죠? 아니지. 100년의 1세기죠? 9세기를 넘게 살았어요. 9세기를. 그걸 따지면 아마 지금까지 천대 안 될 거야, 아마.
족보를, 아담서부터 족보를 따져 내려온다 해도. 성경에서 말한 천대를 복주겠다라는 의미는 그런 복이 그러한 시간적 개념의 복이 아니고요. 중국어가 엄청 빨리 나가네. 15절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지금 골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주인으로서 죄저 하면 예 주인님 하고 여전히 쉴 틈 없이 죄를 짓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야. 이러한 존재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율법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까? 구약 성경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박국이죠. 하박국. 하박국이 하나님. 의인은 맨날 찌질이 궁상으로 살고 어찌 악인들은 저렇게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하나님? 이거 자꾸 질문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박국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 야,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나한테 복 받는 거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생명 얻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유일무이한 복이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알파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장수를 누리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축복이지. 이 개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러한 복을 제시한 적이 다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러한 복 줄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이러한 저주도 와장창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랬죠? 그 영이, 그 망령 뜬 그 영이, 그 교만한 영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몸부림이라도 쳤어. 몸부림이라도. 응? 진짜 바리새인들은 흠도 점도 없을 정도로 문자적으로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냈다고요. 완벽하게. 응? 그런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책망만 들었는데 오늘날은 달랑 율법 2가지만 지키죠. 뭐예요? 안식일을 대체한 주일성수 11조. 네. 달랑 이 2가지 법을 이 2가지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데, 그것도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데, 응? 다른 법까지 합쳐서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응? 3대가 망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3대가 망한다. 3대가 저주받는다. 영생 얻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직분을 받으면 완벽하게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직분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1도 몰랐듯이,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니고데모만큼 성경을 압니까? 니고데모가 안 성경의 발바닥만큼도 몰라요. 성도들은 고사하고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에 진짜 발바닥만큼도 못 미쳐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1도 몰랐었어요. 1도 몰랐었어요. 그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자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안 해? 그래도 니고데모는 사복음서 끝에 가면 거듭난 증거를 들이대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건 거듭남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솔직하지를 못해. 성도들에게 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인실짓고 하는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설교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러니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아는 설교자가 이상한요. 야, 99%의 설교자가 모르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네가 이상한 놈이지.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 정상이 비정상이라고 따돌림 받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뭔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 생명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 네? 죄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명령하는데 네? 복종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17절 말씀은 제가 설명했었죠. 17절 말씀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를 어슴푸레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17절 말씀은 설명 안 할 거예요.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죄는 여전히 건재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여전히 나에게 무슨 행세를 지금 해요?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인 행세하는 그 놈을 향해서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야, 너에게 종로를 타던 그 놈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은 너하고 상관없어. 너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네가 명령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거듭난 생명은 죄의 종로로 탈 수도 없는 생명이고 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명도 아닌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노예 노릇하는 나를 누가 내줄 것이냐.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 어떻게는 앞에 1절에 설명했죠. 네가 죽음으로.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나, 율법의 종로로 타는 나를 건져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주인 행사하는 이 죄는 여전히 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다시 이 굴레 안으로 순식간에 쉽사이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 각성해서 네? 나는 죽었는데 왜 내가 또 너한테 종노릇 해야 돼? 네.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는 이 진리로 인하여서 네. 얼마든지 손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과 7장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졌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가 계속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본인들 스스로가 그 굴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잖아요. 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거를 토해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네. 이 진리를 바르게 보게 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